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765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격분해서 왔습니다. 왜요? 사도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과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서 지금 그것을 자신들의 신앙을 알리고 있는 것을 격분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불과 2개월여 전이죠. 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당시 성도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자,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 질문입니다. 8절을 보니까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에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아주 딱 부러지게 대답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 누구요? 죽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요,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하나님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선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정하고 예수님과 엮이면 자기도 또 죽을까봐, 자기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도망쳤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성령님에 충만해졌을 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11절을 보면요. 이 예수님은 너희를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그들에게 반박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다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을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럼 구약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의 규칙, 세상에서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중에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자신이 당할 불이익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고 나더니 그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을 때 당할 불이익이 이제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더욱더 확고해졌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뿌리 깊은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따르지 않았을 때 겪을 불이익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이 두 가지의 이 문제가 충돌하게 될 때 때로는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을 때 겪을 두려움이 커서 세상의 방식을 따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며 바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고 그것 때문에 겪을 불이익이나 불편함을 두려워할 때가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배자로 선교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은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단 일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구약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매달렸던 인물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의 세례를 받았던 베드로의 모습, 그 베드로,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떠나갔던 그 비겁했던 그 두려움쟁이였던 겁쟁이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님의 충만하여졌을 때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빛을 발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로 예배하는 선교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그렇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성령님의 충만하여져서 세상 가운데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예배하는 선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베드로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 변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세상의 룰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겪을 불이익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에 이제 사로잡히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베드로처럼 어디 가서 설교하는 그런 삶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이 그리스도인다운 삶, 예배자답고 선교자다운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